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을 갔어요.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럼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5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1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5봉은 있는데 1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5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4명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5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요.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막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 회사했다고 또 70조 규모의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돈은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며느리가 시댁집에 4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입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의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 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 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길을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예요. 돈이요, 내가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2,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1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글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디립다 그냥. 디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럼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00~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00~500만 원은 벌 거예요. 300~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아르바이트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그냥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주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9일 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떼를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얼마 전에 판교 한 신도시 거기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뛰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아유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좀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 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번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들 떼같이 몰려. 떼같이 몰려갖고 돈 꺼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만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갖고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 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2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이거 오늘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예. 우리 부관장 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예?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네, 꿔준다기보다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배고파서 굶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밥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넣은 걸 까먹어요. 빵 넣은 걸. 그래갖고,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걸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하면 굿떡을 돌린다. 무당으로 굿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쌓아놓으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거 쌓아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베드로, 그 다음 반내,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시모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시모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요.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줘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000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들어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에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10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10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히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이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시면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이요, 5월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4대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들이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요즘 나는 그 전두환 무슨 국회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저 전두환이라는 저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10년 연장하자, 뺐자. 그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 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에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예,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나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지겹게 듣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 그만큼 흔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말임을 잊지 말자. 하루 몇천 원이라도 노후 자금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은퇴를 맞이했을 때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은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의 은퇴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인데 반해 현실은 이보다 10년 빠른 55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지만 실제 현실은 2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157만 원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52% 정도는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으며 은퇴 후 지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오히려 30년간 했던 직장 생활보다 더 오랜 시간 은퇴 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40에서 50대는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이 가장 많을 때지만 지출할 곳도 많기 때문에 절대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면서 그 돈으로 충분히 은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입니다. 먼저 은퇴 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업입니다. KB금융연구소에 의하면 퇴직 후 창업자들 중에서 진출 후 70%는 3년 이내에 망하고 5년 이내는 99%가 폐업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게 보였던 퇴직금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계신데요. 치킨집,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들은 그만큼 망할 확률도 높습니다. 퇴직 전 마련된 자산은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 결혼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자산 증여입니다. 요즘은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 문제가 노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다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신혼자금도 쥐어주면 좋겠지만 아무런 노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자녀 결혼 자금을 대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고 부모도 자식들의 노후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자식에게 가진 재산 미리 증여하고
늙어서 서러운 일 겪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니 어렵게 사는 것은 못 보겠고, 일이 안 풀린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사는 미리 증여하지 말고 죽을 때 증여하라는 말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입니다. 은퇴 후 재테크하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생각합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준비되지 않고 기준이 없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실패를 불러옵니다. 또한 은퇴 후 투자하여 실패하면 만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남의 말만 듣고 또는 유행을 바라고 투자하면 100% 실패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기준을 세우려면 미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투자는 탐욕이며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은퇴연구소에서는 노후 준비에 OF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F로 시작하는 5가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 파이낸스입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현역으로 오래 일해서 전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받는 금액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모호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 기간이 짧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금전적인 문제까지 늙어서 해결해야 한다면 더 서글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집 한 채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중요해서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 피트니스입니다. 건강하게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마음 습관입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닙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인체에서 특정 조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암치료제가 바로 엔돌핀,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웃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같은 값이라면 저염식, 건강식으로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가 더 도움이 됩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습관이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돈, 배우자, 좋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일거리, 필드입니다. 소득을 올리는 일거리뿐 아니라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보람차면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의미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후 30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고 노후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고려하면서 취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이 필드겠지만 은퇴한 후에 필드는 달라집니다. 파크골프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꼭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야 노후에 많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 프렌즈입니다. 돈 있고 할 일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재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마음이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재미, 펀입니다. 돈도 소일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답시고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못 보는 인생을 과연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영화 이상으로 지루하기만 할 것입니다.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재미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래 살아도 말씀드린 OF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적막 강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꺼립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은퇴이기도 하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은퇴 후 30년, 40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후의 오박자, 즉 OF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노인의 뜻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각종 노인 혜택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관한 관심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져 65세 노인의 기준이 70세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길을 걷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보면 58년 개띠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58년 개띠다. 이제 거의 현직에서 뒤로 물러나 60대 중반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다. 일주일에 3에서 4일 시간제로 가볍게 일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처럼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지난해 정년을 맞고 1년 가까이 쉬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별 생각 없이 1년 가까이 쉬다 보니 이제는 노후를 위해 계획적인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직장을 정년하거나 퇴직한 60에서 70대의 초로들이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60에서 70대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저하되는 신체 기능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80대 이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아프게 되면 먼저 자신이 힘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하게 노후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시간과 건강 상태에 맞추어 적당한 운동을 하되 근육 강화 운동과 신체 균형 유지, 심혈관 개선을 위한 운동은 필수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옛날 생각으로 무리하게 운동하다가는 오히려 몸을 상하게 되고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지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6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60대 후반이 되면 예전에 비해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0세가 넘으면 가족과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새로운 경제적 지출이 생기며 이 나이에 꼭 필요한 모임이 생길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데 빈 지갑을 열 수는 없지 않은가. 수입은 줄고 새로운 지출이 추가된다면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지출 가운데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 모임을 하나둘씩 지혜롭게 줄이고 가능한 한 절약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노후의 경제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변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한다. 인생 60에서 70년 이상을 살아왔기에 당연히 묵은 살림들이 많다. 서재에는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많이 있고 장롱을 열면 입지 않는 옷들도 많이 걸려 있다. 움켜쥐고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비싸게 산 옷이나 신발이라도 유행 지난 것들은 버려야 한다.
묵은 살림을 정리해 주변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야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주변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 게이트볼이나 파크 골프와 같은 운동도 좋겠다. 바둑이나 장기, 악기나 미술, 창작 활동도 좋다. 또한 독서나 문학, 수필 동호회 활동도 좋겠다. 80대 후반의 지인이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해서 물었더니 문화해설사 준비를 한다고 했다. 취미 활동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취미 생활은 건강한 노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어떠한 경우든지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된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80에서 90대를 건강하고 멋지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60대에 시작해야 한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없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자. 노인의 4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긴 여가 시간으로 인한 여가 문제,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건강이 악화되면 건강 상실, 역할 상실, 관계 상실 등이 있다. 의료 및 보건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됐다. 여가 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인 직업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령의 제한으로 퇴직이 제도화되게 됐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돼 경제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노인은 젊은 계층에 비해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 현상으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세대 간 고립과 갈등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의 고립과 소외를 낳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혹은 별거 문제, 부모 부양 문제 등이 나타나는 것 같다. 따라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건강과 경제력일 것이다. 건강은 상실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속수무책이고 건강과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 설상가상이 되며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여는 10가지 열쇠를 제시해보면 유서를 미리 써보라.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시금 공부를 시작해보자.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년기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치매를 예방하도록 우리의 두뇌를 끊임없이 자극해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는 기술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활화된 지금의 노인들이 노는 것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여가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위의 관계 상실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상실과 친구들이 자기 곁을 떠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족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평생 함께 갈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라. 손주 양육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노인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회 발전의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자. 친구가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는 빈도가 점점 높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생애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운동 기술을 익혀보자. 건강을 유지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챙길 필요가 있다. 점점 병원에 신세를 질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10번째,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상실로 인한 불행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의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발전된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노후 생활이 될 것이다.